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사람 그 여인의 역사 뒤에는 모르드게라는 그의 삼촌이 있었고, 바울 그리고 마가 뒤에는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들을 세워갔던 흔적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아사까지 한다면 겨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그 요아스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여호야다라는 이 후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그들로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아스는 7살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직 어립니다. 그는 경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종교적인 힘도 아무런 것을 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요아스가 있을 때에 요아스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여호야다를 세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이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의 후견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여호사밧 자신의 부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가는 삶을 가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라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또 한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리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역대기에서 믿음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여호야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스스로 강하게 된 용기를 말합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세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는 그냥 무대뽀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고 여호사밧이었고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를 단련해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누워있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더 움직이세요. 하나님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을 쓸고 한 번이라도 주의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세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시험이 들고 염려가 되는 것 같으면 즉각 자르세요. 사단의 그 괴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안에 이상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냥 꾸리꾸리한 이 땅에 말들이 막 들어오고 누군가 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 여호야다가 가진 모습이 그거라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준비되어져서 견고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늘 준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후견인의 역할을 맡겨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사밧에게도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여야다에게도 계속하여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이 일들을 세워가시는 이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여야다는 이 일들을 향하여 세워갑니다.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 이 후견인들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동네부터,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섬김부터, 거기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부터 각자 세워가는 거죠.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놀랍게도 레위인이 여호야다를 통하여 재발견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자 옆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걸어가는 길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가운데서 군사 지휘관들 백부장인 5명 아사랴,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벳과 약속을 하고는 유다 고을들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레위와 족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이 하나님의 일의 수호자들로 다시 변모시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레위하면 성전에서 그 예배 돕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너무 주일학교 지식이죠. 레위하면 어떤 느낌이 나와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 이미 지나갔어요. 레위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레위하면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이런 느낌은 없죠, 레위에게. 근데 있었습니다. 언제? 출애굽기에 아론이 금송아지 섬길 때에 그때 레위가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섰느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레위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는 심판을 했어요. 뭐 한참 전이죠.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여호야다가 레위의 손에 칼을 쥐어줍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수호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는 상당히 이런 일들에 아마 보이지 않게 자신도 몰랐을 만큼 준비되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수호자로 이건 정말 여호야다의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그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과 이 레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아스를 옹립하고 왕으로 세우는 일들에 하나의 착오도 없이 준비를 착착착착 해 나가는 거죠. 레위는 그 지방에서 각자 어떤 이런 모양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이 초청과 부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레위인은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같이 하는 자들로 하나님 편에 선 놀라운 실행가로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백성 전체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여호야다는 양편을 붙잡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다윗의 약속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분명한 관점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해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점의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에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아달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아무 관심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아달랴 시대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자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그것을 그대로 온 회중에게 초대하여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냐면 하나님의 전에 모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있죠. 그 자리에 모아서 그들과 약속, 언약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약속의 공동체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맨날 쪼다갖고 바보 같고 막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약속의 사람이구나, 이 일들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살펴보면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은 건 다윗 시대 이후로 처음이에요. 다윗 때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여호야다가, 정말 이 사람이 놀랍죠. 이 사람 온 회중을 일깨워서 그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세워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후견인의 역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후견인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멘. 제사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등불을 일으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내가 드려야 할 예배는 내가 드리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에서는 내가 지키지,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이미 구테타 같은 거 아닙니까? 전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도 지켜야 되고 내 행동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악한 아달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킵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야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레위를 새롭게 세우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에 11절의 이 놀라운 자리에 후견인으로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웁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하며 선포한 이방인이 그 이름 모를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일들에 우리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적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아스를 세우는데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요. 에두트, 그에게 약속, 계명, 오늘 말씀에 율법책을 줍니다. 이 율법책은 십계명을 말할 거예요. 그 토라를 줘요. 그리고 기름을 부읍니다. 왕이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금 요아스를 바로 너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등불을 일으킬,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할 그 자리에 섰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누가? 후견인의 마음에,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백부장의 마음에 진심으로 울려 퍼지는 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아스를 세우면서 7살짜리에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후견인의 이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요아스 같은 사람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만큼은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7살짜리를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서 일으키십니다. 이 후견인 한 사람의 놀라운 이 마음이 그 가장 어두운 시대에 너무 빛나는 요아스의 개혁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요아스의 생명을 보호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전 공동체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세워져도 말씀으로 기도로 그가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사람 요야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